주님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 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가 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세 스아를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집짐승 떼가 있는 데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 해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친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째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 해 이맘때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심지어 축복하시고, 하지만 저희들의 실제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을 잘 아시면서도 그것을 지적하시거나 그것을 벌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우리가 있는 곳에 다가와 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 주시고 늘 그렇게 은혜로 대해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시키셨듯이 우리의 믿음도 완성시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얻고 그 깨우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수정되며 믿음이 강화되며 또 믿음이 우리에게 그냥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17장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18장, 이 시간이 인터벌이 길지 않아요. 같은 해에 발생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 명의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 분이 주님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성육신 하기 전에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지금 상태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사라는 89세,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은 지가 24년이 흘렀고 75세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85세쯤 나타나셔가지고 언약식까지 치르면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너와 사라 사이에 자식을 줄 것이고 그 자식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너희 민족이 네 자손이 이 가나안 땅을 분명히 차지할 것이다. 많은 자손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그 축복을 약속하셨고 심지어 언약식까지 치렀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 언약식까지 치르시고 짐승의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외도를 하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육신의 자녀를 낳아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7장에 나타나셨고 또 18장의 1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자,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처음에 봤을 때 2절에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 쪽에 서 있었다. 주님께서 나머지 둘을 데리고 나타나셨는데 둘은 천사인 것 같고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 웬 사람 셋이라는 것은 처음에 보기에는 그냥 모르는 사람, 이방인. 그런데 그는 그 세 사람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갔어요. 자, 당시에 이 가부장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뛰질 않았어요.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습니다. 자, 처음 보는 웬 세 사람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들이 존재가 범상치 않음을 직감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손님들에게,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제가 물을 좀 가져와서 발도 씻겨드리고 그리고 조금 먹을 음식을 조금 장만해서 조금 드시고 가시게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이 아니고 사실은 보면은 사라에게 뛰어가요. 그죠? 마음이 급한 거죠. 왜? 귀한 손님이 왔으니까 뛰어가가지고 사라 보고 이 빨리 고운 밀가루 3스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주문을 하죠. 3명이 먹을 충분한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굽고 그 다음에 집짐승, 그러니까 가축대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살찐 좋은 기름진 좋은 송아지, 당시에는 최고의 프라임 비프죠. 그죠? 최고의 소고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거의 먹을 수 없는 특별한 날, 특별한 순간 아니면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줘서 빨리 요리를 해서 가져와라. 매우 융숭한 대접을 하고 있고요.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 놓았다. 그리고 그들이 나무 아래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이게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를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 손님이 오면 같이 식사하죠. 그리고 아무리 그 손님이 귀한 손님이 와도 가장은, 그 집의 우두머리인 가장은 손님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손님들이 밥을 먹고 있는 동안에 자기는 서서 시중을 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함께 앉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높은 손님이라고 대우하고, 그리고 요리하는 여자들이나 또 종들이 음식을 날라오지 못하고 가장이 직접 손님들이 보고 떨어져가는 음식이 있으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식어가는 음식이 있으면 가서 가장이 직접 가지고 오고 손님들이 먹는 동안 가장은 먹지 않고 손님들을 시중 들고 지켜봐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도 행해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인도에 한 20년 전쯤에 갔을 때 보니까 시골 마을에 가니까 아주 융숭한 대접을 해주는데 손님들만 먹고 여자들은 부엌에 있고 가장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시자고 하니까 안 와요. 그래서 인도 현지 목사님이, 우리의 풍습입니다,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는 가장은 같이 식사를 안 하고 음식을 날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는 그런 풍습이 여전히 남아있다. 자, 이런 대접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어요.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좀 번역이 좀 미숙해요. 새 번역이. 이게 지금 반말이 돼야 돼요. 사실은 대개 부인 사라는, 너의 부인 사라는 어디 있느냐, 이게 정상적인 번역이죠.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신분이 드러났어요. 이제 10절부터 누군지 신분이 드러났어요. 지금 주님인 거예요. 한 분이. 주님, 다음에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자, 지금 이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일관적이죠. 그죠? 75살 때도 말했고 85세에도 말했고 그 다음에 17장에도 말했고 18장에도 또 말을 했죠. 17장 여러분 본문을 적어놨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관련 말씀 보면 17장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이 일관적인 약속이에요. 일관적인 약속인데 이미 아브라함은 10여 년 전에, 약 14년 전에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13, 14년 전에 이미 육신의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이름까지 지어주셨고요.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언약의 약속의 자손이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마지막에 보면 에피소드가 있죠. 어떤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과 주님과의 대화를 들은 사라가 11절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올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늙었고 그 다음에 생리가 끊겨서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라는 12절에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그런 기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안 바라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바랬지만 지금은 포기한 상태예요.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자, 웃으면서 중얼거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왜 웃니? 그죠? 왜 웃니? 사라는 두려워서 15절에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 너는 웃었어. 여러분, 이 웃음은 사라가 먼저 웃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어요. 17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습니다. 17장 17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하시니까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 웃음은 무슨 웃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웃음이 어떤 웃음이에요? 여러분, 웃음에도 종류가 있죠. 어떤 사람은 기뻐서 웃는 것도 있고 재미있어서, 코미디 보고 재미있어서, 그리고 고소해서 웃을 수도 있죠. 그죠? 남이 넘어진 걸 보고 고소해서 웃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이에요? 이 웃음은 냉소적인 웃음입니다. 냉소적인 웃음이에요. 이 웃음은 내 판단이 옳은데 하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시구나. 이 웃음은 불신앙의 웃음이고요. 이 웃음은 의심의 웃음이고요. 이 웃음은 원망의 웃음입니다. 이 웃음은 이런 뜻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보이겠죠? 당신이 그렇게 계속 일관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그런 일은 지금까지 안 일어났고 앞으로도 안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결론 지은 거예요. 당신이 이야기했지만 우린 애시당초 그 말을 이미 그 말씀을 포기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았고 우린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10여 년이 흘렀어요. 조금 있으면 이스마엘 장가 가야 돼요. 우린 이대로 갈 거예요. 더 이상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안 속을 거예요. 더 이상 헛된 소망을 주지 마세요. 이젠 지쳤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웃음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죽여도 아브라함은 할 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스마엘에게 매달려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스마엘,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스마엘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17장 17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18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스마엘이나 복 주시죠. 그냥 허황된 말씀하지 마시고 이스마엘이나 복 주시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복 주시죠. 약속의 자녀 계속 허황된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마엘이나 복 주세요. 지금 누가 더 똑똑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자기가 더 똑똑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 믿음의 캐즘, 믿음의 업앤다운, 믿음은 이렇게 우상향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업앤다운을 하면서 자라고 20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돼요. 지금은 믿음의 캐즘이죠. 믿음이 공백기, 믿음이 실종된 것 같은 그런 순간.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아브라함의 이삭의 약속에 버금가는 약속은 천국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이고요, 우리의 부활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천국 그게 언제 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재림, 그게 내 생에 있을 수 있을까? 부활? 겪어봐야 알지. 하나님 나라의 도래 고통 없는 삶? 그거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관념적으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들을 관념적으로는 알고 있고 관념적으로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의 중심은 우리 자신의 이스마엘에게 향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육신의 일들, 육신의 계획, 이 땅에서의 일들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뭐라 하냐면, 하나님 이거나 복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는 계획,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일에나 복 주시고, 그냥 천국이든지 재림이든지 부활이든지 그거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잖아요. 이게 옳다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고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믿음이 바닥에 있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 냉소적인 모습, 이 웃음은 여러 가지를 내포하는 웃음이죠. 안 믿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못 기다리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허황된 것 같아요. 하여튼 하나님에 향한 온갖 종류의 불경을 다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냉소적인 그런 마음 상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결국 지키십니다. 우리는 세속적으로 세상적인 것에 관심 가지고 세상에 대해 꽂혀 살고, 우리는 천국이고 부활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 중심에 두지 않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 없음, 변덕스러움, 의심,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조금 더 훼손하거나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올 거예요. 부활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믿든 우리가 그것을 느슨하게 놓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는, 긍휼은 아브라함의 이 정신 못 차리는 모습, 이스마엘이나 복 주시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야, 이 믿음 없는 놈아, 이스마엘은 아니라니까. 걔는 결국 너를 떠날 거야. 이삭을 주고 난 다음에 걔는 결국 너를 떠날 거야. 정신 차려. 이렇게 안 하시고 뭐라 그러세요? 창세기 17장 20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이스마엘도 내가 복 주겠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갈이 이집트 출신인데 이집트에서 그냥 살다가 이집트에서 그냥 시집가고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갈에게 나타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고 하갈에게 이 하나님의 이 특별 은혜, 구원의 특별 은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풍성하게 주겠다고 하신 유일한 이유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연결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듯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연결되었기 때문에 하갈의 자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식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피부치이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도 내가 복 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기름 퍼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결국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보내야 되는 존재예요. 붙잡아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유업은 이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너의 모든 불신, 너의 모든 세상적인 추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이삭을 주고 말 것이고 나는 너의 이스마엘을 이삭으로 대체하고 말 것이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벌주지 않습니다. 물론 고통은 우리의 몫이에요.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졌을 거예요. 왜? 10몇 년간 정든 아들을 쫓아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고통은 우리의 몫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거둬가지 않으세요. 왜?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믿음 없고 의심하고 엉뚱한 짓 하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의 약속을 계속 지키실까?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라고 해요. 중보자, 그죠? 중보자라는 것은 우리를 연결하시는 분이다. 근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우리의 죄가, 아브라함의 이 불신앙, 아브라함의 이 세속적인 추구의 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막아줘요. 아브라함 시대 2000년 후에 오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죄가 하나님께 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왜? 그 죄에 대한 모든 피값을, 죄값을 짐승의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다 감당하마, 내가 저주를 받으마, 그리고 아브라함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막아줘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시니 하나님 그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 오는 것을 막아주시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처럼, 노아의 방주에 역청을 발랐죠. 그 역청은 원어상 대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역청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물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4절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이것을 딱 읽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은 뭐냐면, 그렇지, 아무리 나이가 100살, 90살이 되더라도, 아무리 생리가 끊기더라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하면 임신시킬 수 있고 자식을 줄 수 있지, 그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나 더 깊은 두 번째 답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계속 여러분을 배신해요, 실망시켜요, 그리고 약속을 어겨요, 여러분을 무시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호의를 베풀겠어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 정도의 인내심과 국면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온갖 종류의 불신앙과 냉소적인 마음과 세상적인 외도에도 불구하고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넘어선다. 그것을 넘어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실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공들이고 있는 이스마엘, 얘가 자라면 우리의 미래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여러분이 아니길 바라지만 치매, 알츠하이머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치매가 와가지고, 그래서 치매가 왔을 때 누가 저를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가 막 난리치면서 나를 왜 여기 데려왔어? 그러면서 내가 여기 뭐 하는 데야? 하나님 뭔데? 이렇게 말해도 구원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온갖 종류의 불신앙, 의심, 세상적인 어떤 그런 추구, 치매 이런 것을 다 능가하고 묵과하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믿음이 왜 필요하지? 그럼 그냥 살면 되겠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됐어요. 믿음이 왜 필요하냐면, 믿음은 내적으로 평강을 주고 외적으로는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금 지혜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시면서 상황이나 특별히 머릿속에 생각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있어 없어요? 그죠? 생각이 여러분을 공격하죠? 두려운 생각, 걱정스러운 생각, 불안한 생각, 그 다음에 탐심의 생각.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생각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사실 상황도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은 집에 여러분 방구석에 들어가가지고 누워있으면서도 계속 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공격을. 원하지 않는데도 나 이 생각 멈추고 싶어. 이 공격을 멈추고 싶어. 멈추고 싶은데 안 멈춰져요. 이 두려운 생각, 이 걱정스러운 생각, 이 불안한 생각, 이 탐심의 생각을 멈추고 싶은데 안 멈춰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영적 전쟁인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다. 그래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그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탐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오죠. 그죠? 공격해 와요. 그것은 내가 잡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으로 이기나요?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말씀으로 달려가죠. 믿음의 사람은 기도로 달려가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내적 평강을 유지하고 외적으로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세상과의 전쟁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평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단지 천국 가는 것에 대한 확신이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구원에 대한 확신은 우리의 삶의 힘과 긍정성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좀 조심하고 싶은데 그냥 마냥 긍정적인 사람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앞에 이게 미련한데도 긍정적이야. 앞에 위험인데도 긍정적이야. 그런 긍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고 나의 미래는 영원히 밝을 거야. 더할 수 없이 좋을 거야. 내가 가는 마지막 종착역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상 이상의 곳이 될 거야.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곳일 거야.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현재를 살면서 부정적이 될 수 있을까? 냉소적이 될 수 있을까? 좌절할 수 있을까? 아니요. 이것은 가지고 안 가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긍정성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거 엄청난 재산입니다. 엄청난 재산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내가 몇 살이 되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나의 생을 책임지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미래를 탄탄대로를 다 확보하고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내가 현재 상황에 짓눌려서 내가 불행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내가 찌질해질 수 있을까? 아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그러니까 빠질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을 했거든요. 그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긍정성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공격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두려움이든지 걱정이든지 불안이든지 탐심이든지 생각들이 공격해 올 때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뭐예요? 영적 전쟁인 줄 알고 믿음의 능력으로, 힘으로 하나님 붙잡고 그것을 이기고 돌파하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됐다, 그만하면 됐어, 이제 믿음이 자랐구나, 그리고 다음 단계로 옮겨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면 로렌스 형제처럼 평강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말씀 목회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지금 많이 공부를 하고 있죠, 그죠? 물론 말씀이 안 중요한 때가 없었습니다만은 올해 말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짧은 역사 속에서 첫째는 알고 믿자였어요. 알고 믿자.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자. 교리도 알고 신학도 알고 성경의 진리도 알고 믿자. 그 다음 뭐예요? 영적 공동체다. 우리는 영적 가족이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 또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자. 세상을 이기자.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여러분의 체력도, 여러분의 외모도, 여러분의 재력도 아니고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 이긴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지고는 어때요? 내가 불안감이나 두려움이나 의심이나 내 안에 걱정이나 탐심이 많으면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평강이 늘어나면 이기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걸 이기려면 나한테는 그걸 이길 힘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믿음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마지막 한 말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아브라함 이후로 가장 최초로 부름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저렇게 중간에 살았어도, 우리처럼 이렇게 살았어도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을 다 포함해서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린다는 것은 살리실 능력이 있는 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천국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카비노트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에게 과분한 복입니다. 과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에 공격이 다가올 때 그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정면 돌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배짱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로얄 패밀리입니다. 로얄 패밀리답게 살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